고린도상 27장은 군대와 행정과 재정 조직이란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군대와 행정과 재정 조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국가 시스템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양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하나님께만 맡긴다는 것, 하나님께만 맡긴다는 것과 우리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어떻게 잘 병존하고 양립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계획이 없어 그냥 대충 하면 돼. 다 하나님 알아서 하면 돼. 요게 구실삼아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조직이나 준비성이나 이런 것을 다 안 한다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 내가 좀 그런 면이 있으면 아무래도 말이야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준비도 안 하면 되냐고 맞는 얘기예요. 이게 청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인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것저것 탁 맞춰서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방법 내가 다 뭐 안 됐으니까 요 두 가지를 하나님도 알고 계셔. 그거는 정말 두 가지가 잘 양립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문성을 갖추고 조각도 하고 조직도 해서 인간이 해야 할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도 준비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다 맡긴다는 것은 이건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우선화되는 거예요. 우선.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것을 잘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해야 할 모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렇게 준비성 있는 거 있죠. 누구는 여기 이거 맡고 저거 맡고 이런 거 다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다 하면은 하나님 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준비성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인간이 했어도 그 인간이 하게끔 하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맡기는 데서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술수로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잘 양립이 돼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다윗이 계속적으로 성가대부터 해가지고 뭐 어제도 이게 각각 성전 문지기부터 오늘은 이제 국가 체계를 이제 정비하는 모든 일에 이제 조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대통령이 된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에 그 곳곳에 사람 세우는 것들 이제 하기 전에 오늘 이 큐티 본문을 좀 잘 보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성전 봉사자의 그 조직과 그 직무를 재정비한 후에 다윗은 군대와 행정 조직을 재편하고 강화합니다. 또 왕실의 재산 관리자들과 참모들을 임명하고 또 명실공히인 이 이스라엘 나라가 신정국가, 하나님 중심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마련하고 기틀을 정비하고 또 조직 개편을 다 하면서도 그가 잊지 않은 것은 이 나라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장도 이것은 내가 관리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 회사의 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는 것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또 하나는 가정이 이 가정은 내 가정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우리 가족들은 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짓이 꼭 하나님 없이 지가 왕처럼 군림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섭섭하기도 하고 사람과
저 관계 속에서 약간 고난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것이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그 중심으로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돼요. 다윗은 그의 왕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고 그 이면에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며 조직 개편을 하고 또 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았어요. 그 환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늘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외부의 적들과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관을 두고 군대 조직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전투에 다윗은 12명의 지휘관 아래 24,000명씩 12반의 상비군을 편성하고 1년에 한 달씩은 교대하면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또 일반 생활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다윗의 군대는 약간의 예비군 개념이 더 큰 것 같아요. 군인은 군인인데 정예부대 군인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느 기간씩 맡아가지고 그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나라를 지키도록 했어요. 상당히 이게 정예부대로 하기는 참 어렵지 않나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두 가지를 병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지키는데 군인들은 한 달간의 복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간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어요. 12달 중에 한 달씩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씩 한 지파가 전치를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봉사했어요. 그래서 군인의 신분을 1년에 한 달씩만 지파별로 잘 감수하면은 이 나라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소명의 자리, 군인으로서 부른 그 자리는 늘 영적인 격전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분권적인 행정을 실시했어요. 분권적인 행정. 이게 뭐냐. 지방 행정관들을 잘 세워서 중앙에서만 이게 나라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분권 권한을 나눠줬다는 권한을 행정적인 권한을 중앙 집권으로 서울시를 행정을 하는데 그냥 동사무소도 없고 구청도 없었고 그냥 서울시에서 다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도 동사무소에다가 또 구청에다 이게 분권을 다 이양하면서 다발적으로 서울시는 큰 덩어리 구만 관리하면 되고 또 구청은 또 동네만 관할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처럼 지방 행정관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하게 하고 중앙에서는 행정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그 지파의 사정을 세심히 고려해 각 지파에 신임받는 자를 중용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했던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재정이잖아요. 돈 문제, 나라. 왕실 소유의 그 농지들, 또 가축들, 또 국고 들어와 있는 많은 그런 재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가능하면 세금을 안 걷어들이고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벌어서 얻어진 것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자국인과 또 타국인을 가리지 않았어요. 참 희한한 거죠. 그 중에 타국인으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쉽지 않은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그 선민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도 이방인으로서 귀화를 한 거죠. 완전히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다 하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차별되고 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들의 능력과 특성에 따라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왕실의 국고와 재정도 그들에게 맡겼어요. 참 대단한 거죠. 가족, 그러니까 도리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국고나 재정을 맡기지 않고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귀화해서 이 나라 들어온 그 타국인에게 도리어 국고와 재정을 맡기는 것이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공의와 공평을 이루는 어떤 조세와 인사 정책을 실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에는 이런 여러 실수와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왕으로서 국가의 그 국방 또 행정 재정의 시스템을 잘 구축했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전문성도 구비하고 이것이 서로 양립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고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는 본인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생각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아주 특별한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이 성전 제도를 세운 다윗이 군사와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인데 이 각 지파별로 지파별로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지방 분권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 12명의 그 지도자를 딱 세워서 그들이 전체를 관할할 수 있도록 자기 지파를 철저히 관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위임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고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참 자세히 살펴봐야만 아는 건데 이스라엘 그 영도자의 명단 그러니까 각 지파별의 지도자 있잖아요. 각 지파 지도자 그 지도자의 명단에 찾아보니까 두 지파가 이름이 빠져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펴봐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 이름 나오고 그 지파는 나오는데 왜 이 지파는 안 나오지? 한 지파가 있는데 두 지파가 따라서 합시다. 갓 지파, 아셀 지파. 요 두 지파를 찾아봐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모세와 함께해서 여호수아 때 또 사사기의 시대를 지나고 사울까지 이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끝까지 자기들의 그 지파가 보존이 되고 그 이름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격변기를 지나다 보니까 이 갓 지파와 아셀 지파가 완전히 용두사미처럼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빠진 그 부분을 아론 지파가 레위 지파였지만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지파가 등장하고 므낫세 지파가 한 지파를 더 갖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아론 지파 하나 들어가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지파로 하나 빼가지고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갖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아론 지파 하나를 빼서 한 지파로 만들어요. 또 하나는 므낫세 지파를 두 몫을 한 몫을 더 줘요. 그래서 갓 지파와 아셀 지파에 빠진 부분을 메꿔요.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어떤 사람은 배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신앙도 담보와 퇴보를 반복하다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잘못하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그 지파의 그 본분을 사라져버려요. 평생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 지켜주실 거야. 나 붙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가지면 안 돼요. 아셀 지파처럼 갓 지파처럼
불행한 경우가 당할 수 있음을 늘 긴장하면서 우리가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아유 갓지파랑 아셀지파 왜 이렇게 됐지? 그러나 이걸 다시 갓지파와 지파를 다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지파 중에 이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지파가 하나씩 더 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오늘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아주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내 직분을 뺏길 수도 있어요. 내 고난을 뺏길 수가 있어요. 기업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건 뭐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만 그것은 다 우리의 탓이에요. 각자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는 그 장자권을 빼앗기는 그 누구죠? 가인이 아니고죠? 에서처럼 되지 말아야 돼요. 장자권 뺏겼잖아요. 사람은 우리의 영적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얻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빼앗기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불행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이런 것은 우리에게 앞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으니까 긴장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소임을 정말 성실하게 기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목사야. 난 평생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 큰 목회는 못하더라도 진실하게 목회하다가 나이 70세에 건강하게 은퇴할 수 있는 그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주변에 보면 목회하다가 그냥 무슨 일이 온 건지 그냥 떨어져 나가고 자기 실수로 또 허물로 목회자로서 그 위치에서 탈락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또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막판에 그냥 타락을 하고 하나님 없다고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불행한 거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려서 그 이름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책, 기념책에 그 이름이 존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도 언급한 거지만 다윗의 나라는 곡간 맡은 일을 자국민에게 안 시키고요. 타국에서 들어와서 귀화한 자국민에 살고 있는 이방인 출신들에게 그 제일 중요한 그런 재정과 곡간의 문제들을 맡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예요. 아유, 지네 가족끼리 다 해먹네. 이 소리는 안 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나오는 오빌이라는 사람은 이스마엘 사람이에요. 이스마엘.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이스마엘이라면은 이삭의 형이잖아요. 완전히 이건 이방인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 사람이에요. 이집트,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라면. 오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큰 일을 중용받습니다. 또 야시스는 하갈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의 부인이 하갈인데 아마 그쪽에 건데요. 그쪽 사람 하갈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방 사람을 등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이 파격적인 인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문이 모두에게 열린 것처럼 공동체를 섬기는 일도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렸어. 너는 돼, 너는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교회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통해 가지고 결혼해 와서 이제 이렇게 다민족 국가가 됐어 우리나라도.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뭐 베트남에서 시집 온 사람, 저기 어디야 필리핀에서 시집 온 사람들도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없을 수 없이 이제 있을 거예요. 한국에. 그때 차별하지 않고 다 동일하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한마디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지와 전문성 구비는 양립해야 한다. 시작. 하나님의 의지와 전문성 구비는 양립해야 한다. 쉽죠? 아주 쉽죠? 예? 시작. 하나님의 의지와 전문성 구비는 양립해야 합니다. 예? 전문성 구비. 예. 하나님의 의지와 전문성 구비는 양립해야 한다. 이 전문성 구비는 이제 다윗이 한 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은 기본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전문성 구비는 서로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할 거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너 왜 그러냐? 내가 할 일이 있지만 네가 나를 믿고 해야 될 일도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 애가 나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임마, 공부하는 건 네가 해야 돼 임마. 내가 성적 좋게 해주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한다는 게 뭐예요? 일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 애가 목사님 100점 맞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너 숙제했냐? 너 시험 공부했냐? 안 했는데요? 그러면 혼나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나 나 기도해 주세요. 왜 어떻게 공부 다 했어요? 예. 정말 애써서 이번에 시험 잘 볼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번에 성취 잘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이번에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 이렇게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되 자신이 정말 머리 써서 해야 할 일을 다 한다 하는 내용이, 그것이 오늘 하나님 의지와 전문성 구비는 양립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 의지와 전문성 구비는 양립해야 합니다. 아멘.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 신실한 마음을 잘하고 있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더더욱이 더 열심히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하는 일에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문성을 구비하는 것이 양립되어질 때 아름다운 국가가 또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등용하는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들, 그러나 또 한편에는 그 12지파 중에 2지파가 정말 사라져버리고 이제 다른 지파, 특별한 다른 방법으로 거기 그 지파의 그 영 지도자가 그것을 메꿔지는 그 아픔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우리의 지파가 우리의 본분을 잘 지켜 끝까지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보존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내 맡겨진 일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힘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